그래서 자기 재산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면서 유용하게 쓰고 하기 위해서 구제를 강조하지만 제한을 뒀었어요. 근데 생각나는 김에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법으로는 왜 좋다 그러냐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것을 전제하고 해야 되는데 대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말이 저는 조금 가끔가다 모순되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무능한 사람이요? 법 없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법을 다 풀어놨다고 생각했어요. 힘이 센 사람이 잘 살겠어요? 약한 사람이 잘 살겠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좋은 뜻으로 법이 통제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그러니까 그 뜻이 진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을 없애버리면요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악독하고 힘있고 곤모술수를 쓰고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지 그냥 어벙하게 남 잘 믿고 이러다가는 법 없이 살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약한 것을 아니면 악한 것까지 전제에 두고 그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법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것, 뭐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전제를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산상설교는 사회 법의 모범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상설교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겠어요? 달라는 대로 주어라. 이게 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게 가서 달라는 대로 줘서 뭐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법은 사람의 악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상설교로 사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법을 만들 때 이걸 보고 만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살려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회법에서 규정한 것만큼 사는 거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도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하니까 그거라도 하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정도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안 하냐 그러잖아요. 받을 줄만 알면 누가 안 빌려주느냐. 죄인도 그러고 뭐 세리도 그러지 않고 뭐 이방인도 그러지 않느냐. 못 받을 줄 알고도 빌려줘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틀을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윤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 그런 자세로 우리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 남을 돌보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걸 요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는 사회 모든 사람의 법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문제나 그 재물을 예를 들면 뭐 포기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올 때 그거는 법으로 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신자들의 삶의 모범과 기준으로 준 겁니다. 그 말의 뜻은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세상의 법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무슨 윤리적인 교훈을 줬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 윤리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사회법으로 주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법은 물론 기본으로 지켜야 되지만 훨씬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회 빛이라고 그러겠어요. 똑같죠, 그냥. 어쨌든 그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재물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요 당시 생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 내려오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구약에 특히 그렇고 신약에도 물론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개념과 나쁜 개념이 같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것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개념은 부자는 악한 사람이라는 개념.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느낌도 있고 저놈은 아무리 봐도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같다는 게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 참 청렴결백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그 두 개가 그 같이 사회에 이렇게 뭐랄까 내려오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부자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의 조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쪽에 치우쳐 있었어요. 이 교훈하는 걸 쭉 보면은. 그 반면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개념에서 볼 때 부자는 축복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라는 걸 웬만큼 하잖아요. 성전세도 내라 그러면 되고 건축원금도 내라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 부자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가끔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못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과 축복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그것이 흐트러져 있고 치우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거꾸로를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부자는 참 위험한 것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겠어요? 요즘 교회는 바리새인 쪽 사고가 가깝습니까? 예수님 쪽 사고가 가깝습니까? 어째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조금만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우리가 딱 대조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편, 바리새인은 나쁜 놈 그러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막 고쳐주려고 했었던 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속에서 거기 젖어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두렵게 만드는데 어쨌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마다 부자에게 아주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돈을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댈 데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보장 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그 사회는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해도 로마시 있잖아요. 그 중심지. 거기는 사회보장 제도가 조금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조금 도와줘도 그건 정말 그 코에도 못 붙고 부자들이 그나마 사방에 있는 부자들이 어려울 때마다 돈 좀 도와줘야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위기를 넘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부자들이 명예를 존중하는 데서도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회 관습이 아주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후견인, 피후견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다른 두 부류, 개인이나 단체나 동등하지 않은 두 그 대상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서로 다른 자원을 교환하는 것이 패트론 클라이언트라는 겁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정치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도와주거나 돈으로 도와줍니다. 물질을 주고.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 우리 마을에 어려웠을 때 쌀을 100승 풀어줬다. 그 부자가 나타나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뒤에 따라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시내에 이렇게 다닐 때 쫓아다니거나 뭐 표 찍을 때 있으면 표 찍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극장에 오면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하거나 이런 식의 명예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널리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재물을 그런 방법으로 많이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패트론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다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떤 부자 하나가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주 그 사람은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무시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나 이 부자 나설의 비유 같은 걸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인물에서 바리새인이 대상이기 때문에요. 전에도 좀 봤지만 조금만 더 보면은 바리새인에게서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비유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고 부는 하나님의 총애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13절에서 얘기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저게. 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고 돈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고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이에요, 부자야말로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